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썼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 서신이다라고 해서 바울이 썼던 이 각 교회의 어떤 상황과 또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고하고 어떤 때는 세워주는 그런 서신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서 이것을 또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에 그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연대를 이제 추정했을 때에 64년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그 황제들이 이제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심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함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베풀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는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게 되죠. 본격적으로 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다가 아시다시피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자유를 주고 또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64년 그때 한창 박해가 심할 때에 그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글을 보냈었는데요. 이 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또 경험해 보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특별히 우리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참 이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다. 또 거짓이 또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소명을 받아서 정말 진실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들과 또한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것은 그래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1년 동안 부족한 것도 있고요.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도 있고 회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주신 소명들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다시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인데 너무 겸손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네. 우리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개척교회 나와서 제가 개척교회라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많겠지만은 새롭게 교회를 나와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이 용기 있고 또한 믿음 있는 자의 또한 그 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핍박과 또 암흑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서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종과 상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절에 말씀하실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받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것에 있어서 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노예로 만드셔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는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명령,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으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명령,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가 복받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피신해 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의 현실에서 그냥 도망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리스폰시빌리티를 다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냥 도망해 버리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떠나 버리는 피신해 버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것을 더 추구하면서 나한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그에게 같은 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신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의 현실,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또한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것을 선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것을 복으로 그들을 비는, 악을 선으로 전환시키는,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사명과 사역과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하여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것을 대하면서 나와 원수 관계된 것도 완수된 관계도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을 우리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좋은 날 보는 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혀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새치혀지만 그러나 강력한 언어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입을 너희들이 조심하기를 원한다.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자기를 위해서 그 현실과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위신과 유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입술을 거짓된 입술로 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악의로 품지 않고 저주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같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모진 사람하고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고. 자꾸 모진 사람하고 대응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모질어져요. 자꾸 모진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도 닮아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축복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한 마음으로 화평을 정말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원수,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참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원수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요.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가장 큰 최고의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가 늘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12절에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에게 대한다고 했을 때에 영어 보게 되면은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ing evil.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또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머물고 그 기울을 기울이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붙들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좋은 날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기도해 드리죠. 오늘 막 그냥 토요 새벽 기도회 그 마지막 기도회니까 그래도 나와야지 하고 그냥 혹시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 새벽 기도 의무감으로 나오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고 내가 가야 하지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이 가운데에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그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러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필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의 그 축복의 그 은혜의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고 그들에게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악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선한 양심이잖아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마음이 평강한 양심.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할 것 같아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늘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고 있으면 뭔가 거짓으로 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뭐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잘 자잖아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 김정일이가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해서 김정은, 김정은이가 제일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에서 막아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14절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하는 그 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인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의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죄인 되어 주셨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십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렇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것도 짓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어떤 때는 아주 이 히포크리시, 이 자녀들도요,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이게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sick and tired 한 게 뭐냐면 1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히포크리시, 막 위선, 어떤 뭐 마음으로는 안 그러는데 외모로 지으면서 뭐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 아주 정말 왜?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자기 혼자 또 그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인 의, 그 사랑의 의,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 겸손의 섬김과, 내가 다른 사람이 저주를 한다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는 그 십자가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의 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 통해서 나타내기 그리를 원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나를 비우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성하고 우리가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지금 핍박과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가지라. 우리 인간의 잣대로 지어지는 양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은 우리가 기준이 될 때는 그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됐을 때 선한 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너희들 바보다,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너 죽는다? 이게 바보 같은 삶이다. 저희 그 기쁜 우리 교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보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다 바보 성도인 줄 믿으시죠? 네. 사람들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바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선한 양심,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잣대와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한 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뭐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깊은 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인생은 고난이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인데요. 이왕 고난 받을 바에야 뭐를 위해서? 의미 있는, 내가 후회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어둠이 아니라 환한 영광과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그 팔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역사가 2018년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는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시하고 멸시했던 그 원수들도 하나님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의의 역사가 여러분 2018년도에는요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뭐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오늘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 오늘 좀 이상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3일 동안 어디로 가셨느냐? 그 전에 노아의 방주의 모든 그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죽임을 당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연옥에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때 물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해석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옥의 음부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죽은 영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악한 영들에게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리진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가장 잘 쓰기 원했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은 악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입은 심지어는 그에 있는 음부의 권세에 있는 이들에게 다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진 그 많은 개혁교회 전통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생각을 하고 있죠? 심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운 것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개념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로 바꾸셨다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표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아주 포악한 죄인이 죽어서 심판받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가 뭐로 바뀝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상징으로 이것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십자가의 의를 나타낼 때에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위한 역사로 우리는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결과는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신 이 아름다운 그 사역들을 이 땅에 해나갈 때 우리는 이미 승천하신 그 주님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또한 우리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만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생명들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2018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2017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2017년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기쁜 우리 교회가 창립한 날입니다.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 참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리고 전개되면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